1980년대만 해도 어떤 집에 가면은 그 집의 역사를 알 수 있는 정보가 있었습니다. 친구 집에 가면 벽에, 특히 문 주변에 사진들이 붙어 있죠. 할아버지, 할머니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였을 때부터 자라는 사진까지 많이 붙어 있었죠. 요즘에는 그렇지가 않죠. 가족 사진은 어떤 테마를 잡고 이쁘게 찍긴 하지만 가족의 역사를 들여다보는 정보는 없는 것 같아요. 아주 옛날에는 사진이 없었기 때문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우리나라는 가족 그림을 그리는 그런 문화가 아니었기 때문에 흔히 볼 수 없지만 유럽에 가면 부자들이 가족 사진이 아닌 가족 그림을 그리곤 했죠. 일반 사람들은 꿈도 못 꾸지만 그러다가 카메라가 발명되고 사진을 찍기 시작하면서부터 대중들도 가족 사진을 찍게 되었습니다. 물론 비싸긴 했지만 그림보다는 쌌죠. 그리고 그림을 그릴 때는 꼼짝없이 앉아있거나 서 있어야 되죠, 오랫동안. 하지만 사진은 어떻습니까? 순간 찰나, 번쩍하면 찍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도 만만한 것은 아니었죠. 카메라가 굉장히 컸습니다. 아마도 영화 같은 데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그런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보신 분 계십니까? 안 계실 것 같아요. 워낙 오래전이기 때문에. 영화 같은 것을 보면 가족들이 사진을 찍는데 굉장히 큰 다리가 달려있는 카메라, 그리고 뒤에 천으로 덮여 있어서 사진 찍는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죠. 그리고 뭔가를 들고 커다란 빛이 반짝거리는 후레쉬 같은 걸 들고 번쩍하면 찍히잖아요. 굉장히 컸습니다. 왜 크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안에 유리가 있기 때문에, 빛에 민감한 유리가 사진을 찍는데 중요한 부품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카메라도 커질 수밖에 없었죠. 특별한 날이 되어서 가족 사진을 찍거나 어떤 기록을 남긴 데는 카메라가 사용이 되었지만 일반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1882년도에 조지 이스트만이라는 사람이 한 가지 착안을 합니다. 유리가 아닌 다른 곳으로 만들면 어떨까 하면서 빛에 민감한 코팅지를 종이에 붙여서 사용하게 됩니다. 또 때마침 필름이 발명이 돼요. 그것과 합작해서 롤 필름이 만들어집니다. 한 장 한 장 어렵게 안 찍어도 되고요. 그리고 카메라가 굉장히 작아집니다. 그 사람이 세운 회사가 코닥이었어요. 우리도 코닥 하면 알고 있죠? 옛날에 사진 인화라고 하면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코닥 이렇게 써 있었잖아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롤 필름이 만들어지고 카메라가 작아지고 나서 이제는 예전과 다르게 사진을 많이 찍어도 괜찮습니다. 이동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코닥은 필름뿐만 아니라 카메라도 만들었었어요. 초창기에는 카메라가 많이 팔렸고 필름은 말할 것도 없었죠. 사진을 찍게 되면 필름을 맡기죠. 인화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현상을 해요. 거기에 들어가는 인화에 필요한 기술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돈을 아주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카메라 회사들이 많아지고 나서 카메라는 점점 다른 회사에게 점유율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다가 또 한 가지 착안을 한 것이 무엇이냐면 비싼 카메라가 아니라 일회용 카메라. 기억나세요? 옛날에 자연농원, 지금은 에버랜드라고 하지만 또는 동물원 또는 놀러 갔을 때 종이로 만든 카메라를 팝니다. 일회용이죠. 이걸 가지고 찍고 나서 맡기면 인화와 현상을 해주지 않습니까? 이게 대박이 난 거죠. 발상의 전환이었습니다. 그래서 1년에 1억 대 정도가 팔렸대요. 돈을 엄청나게 법니다. 그런데 2012년에 파산 신청을 하게 되죠.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죠. 카메라의 흐름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이제는 인화하고 현상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디지털 카메라. 요즘 우리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것저것 막 찍죠. 이것을 인화하고 현상하기도 하겠지만 웬만하면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그때그때마다 기록으로 남기고 뭘로 보내주면 돼? 카톡으로. 그래요. 참 편안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지만 재밌는 사실은 디지털 카메라를 가장 먼저 발명한 곳이 코닥입니다. 1975년도에 디지털 카메라를 발명하게 돼요. 그렇다면 왜 도대체 그것을 지키지 못했을까라는 의문이 생길 수도 있죠. 역사라는 게 그래요. 지나고 나서 평가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를 내다본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죠. 단순히 디지털 카메라를 알아보지 못해서 망했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처음 개발한 디지털 카메라는 굉장히 컸어요. 그리고 저장 장치가 테이프였습니다. 테이프 아세요? 옛날에 카세트 테이프 같은 거. 그 옆에 붙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것을 볼 때도 텔레비전 같은 데 연결을 해야 돼요. 복잡하잖아요. 인화하고 현상하는 것보다는 쉽지만 그래도 복잡하지 않습니까? 이게 팔리겠어 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것을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의 눈으로 무조건 비난할 수는 없는 거죠. 하지만 아쉽기는 합니다. 처음 개발하고 나서 그것을 발전시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처음 개발될 때는 많이 후질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대세를 읽었다면 좀 더 낫지 않았을까. 나중에 그것을 개발시켜서 상품화한 것이 소니입니다. 소니도 많은 재미를 보지 못했어요. 처음에. 코닥이 아예 포기한 건 아니었어요. 늦게서야 깨닫고 달려듭니다. 그래서 점유율 2위를 차지하면서 소니 다음으로 커집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었죠. 마진율이 높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마진은 필름이었어요. 이것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눈앞의 이익을 포기한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교롭게도 디지털 카메라를 발명하고 책임을 맡은 사람의 직급이 낮았다는 거죠. 그러니 더욱더 무시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 또한 우리가 지나고 난 다음에 평가를 하지만 그래도 아쉬운 건 아쉬운 거니까. 그러다가 또 한 가지 실수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 사진을 찍은 다음에 이것을 웹상으로 올릴 수 있는 것을 인수하게 됩니다. 오포터라는 회사를 인수하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요. 지금 인스타그램 이런 것처럼 웹상에 올리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인수한 것이 코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90일 동안 인화 현상하지 않으면 삭제해버립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좋아할 리가 없겠죠. 그래서 2012년에 망하는데 공교롭게도 그때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을 인수합니다. 만약에 90일 지나고 삭제하지 않고 계속 유지시켰다면 또 다른 수입, 엄청난 수입이 될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또 알아보지 못합니다. 지금도 코닥은 있습니다. 완전히 망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옛날의 영광을 완전히 잃어버린 거죠.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결국 코닥이 처음에 성공한 이유가 뭐였죠? 기존의 질서를 뒤집은 거죠. 새로운 발상을 했다는 겁니다. 어떤 제품이 발명이 되고 개발이 될 때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것을 사용하는가 이것을 봐야 한다는 거죠. 시대적인 흐름이라는 것은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처음에 디지털 카메라가 어쩌면 상용화되기에는 알맞지 않은 것일 수도 있었죠. 그러나 사람들을 연구했다면 아쉬움이 남습니다. 사람들은요, 인화에서 현상에서 이제 집에 걸어두지 않아요. 앨범에 꽂아두지 않습니다. 언제나 쉽게 촬영하고 공유하기를 바란다는 거죠. 이것을 못 본 점이 좀 아쉬워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코닥은 돈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회사보다 엄청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꾸준히 연구하지 못했다. 이것이 못내 아쉽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린 또 한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지금이니까 그런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때로 돌아간다면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지금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있는데 다른 데 투자를 한다?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니죠. 왜 그래요? 보장이 없잖아요. 이거에서 성공이라는 보장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회사의 주인이라면 지금 별로 돈도 안 되는데 앞으로 이게 성공할 겁니다. 라고 밑에 직급에 있는 사람이 와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은 들어주실래요? 안 들어주실래요? 들어주고 싶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벤처 기업이라든지 작은 중소기업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데 주저함이 없다고 합니다.
버리는데도 주저함이 없대요. 문제는 뭡니까? 돈이 많아지면서부터 가진 것을 포기하기라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것을 놓지 않으면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지 못하는 것은 보장이 안 돼 있기 때문이죠.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세상을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기쁜 삶, 평화를 누릴 수 있을까? 그 길이 주어진다면 어려워도 해야 되겠죠. 중요한 건 뭐냐면 쉽냐 어렵냐가 아닙니다. 이것이 살 길이냐 아니면 죽을 길이냐. 아무리 돈이 많아진다고 할지라도 불행한 삶이라면 선택하지 않아요. 돈이 별로 없어도 행복한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때로는 목적을 망각하고 살아갑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떠하기를 바라십니까? 돈이 많기를 바라십니까? 아니면 행복하기를 바라십니까? 제가 자주 묻죠. 돈은 별로 없지만 행복하게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조금 불행하지만 돈은 많았으면 좋겠어요? 인간이 사는 목적이 뭡니까? 돈이 많아도 죽어요. 돈이 적어도 죽어요. 근데 우리는 이 짧은 세상을 자꾸만 다른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돈을 추구하는 것도 그리고 성공을 추구하는 것도 뭐 하기 위해서죠? 행복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런데 그 길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한 채 그저 돈이 있으면 행복할 거야, 성공하면 행복할 거야 하면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코닥뿐만 아니라 다른 망해버린 회사뿐만 아니라 우리도 다시 한번 내 인생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여기에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보장된 길이 있다라는 거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따라오는 사람은 죽지 않을 것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 것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우리는 어디에 이를 수 있다? 생명에 이를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단순히 죽은 다음에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살아있을 때도 어떻단 얘기예요? 조금 삶이 힘들고 괴로워도 어떻다? 행복할 수 있다라는 거죠. 평화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장된 길이죠. 그러나 그분을 따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어요.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아플 수도 있습니다. 시련이 닥쳐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보장되었다. 이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분을 따른다면 무조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 방식이 아니라 하느님의 방식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분은 요구를 하시죠. 뭘 요구하십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함께 가면서도 주도권을 예수님께 맡기는 거죠. 무슨 얘기예요? 어떤 마음? 듣는 마음. 지금 내 뜻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겁니다. 미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교회 가르침을 통해서, 나의 묵상을 통해서 그분은 말씀을 하십니다. 최종적으로 나의 양심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는 거죠. 그럴 때 있잖아요. 너무나 화가 나고 너무나 짜증나고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여서 이것저것 되지 않을 때에도 무엇이 옳은 것인지 우리는 압니까 모릅니까? 알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따르지 못하고 내 감정을 따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따라오려면 누구든지 어떻게 해야 된다? 자기 자신을 버리고, 이것이 먼저입니다. 나를 버리지 못하면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라갈 수 없다라는 거죠. 언제? 매일 바로 지금. 먼저 뭘 해야 된다? 내 자신을 버려야 한다는 거죠. 나이가 많아질수록 어린아이가 어른이 되어버리면 굳어버린다고 하죠.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여태까지 살아왔더니 어때요? 어떤 것이 좋은 것이고 어떤 것이 나쁜 것인지, 어떤 것이 내게 이로운 것이고 어떤 것이 나에게 해로운 건지 알게 되죠. 순수함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맨날 애처럼 살 수는 없잖아요. 어린아이들은 막 말하죠. 막 말합니다. 뒤를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막 말해요, 막 안 말해요. 나 이뻐 안 이뻐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무조건 이쁘다고 대답을 해야죠. 솔직히 말했다가는 후환이 두렵지 않습니까? 하지만 어린아이들은 이뻐 안 이뻐 그러면 솔직하게 말한다는 거죠. 왜? 걔네들은 후환조차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른이 된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 확실하지 않은 것에 투자를 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것마저 버리라고 하시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하느님께는 불가능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이게 아닙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중요한 겁니다. 즉 우리는 그분과 함께 하면서 그분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무엇과 달라도 내 뜻과 다를지라도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버려야 된다.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버리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버리라고 하니까 우리는 돈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내가 살아온 경험마저도 때로는 내려놔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과 맞지 않다면, 그분의 뜻과 맞지 않다면, 좀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분의 뜻과 맞지 않다면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할 수 있죠? 우린 무엇을 통해서 알고 있죠? 나의 양심을 통해서. 이게 옳은지 그른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습니다. 왜? 우리 양심은 무엇이기 때문에? 은밀한 지성소이기 때문에. 미사를 봉헌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세상을 살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자리가 점점 커집니다. 듣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게 된다는 거죠. 그거하고 맞지 않다면 그것을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생각이나 어떤 말이나 행동, 즉 습관을 버려야 한다는 거죠. 고집을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버려야 될 습관 알아요, 몰라요? 내 표정 알잖아요. 내 말투 알잖아요. 내 행동 알잖아요. 뭐가 없다면? 사랑이 없다면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쉽진 않아요. 그러나 확실한 길이 있다면 그것을 따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어려울 때 뭐 하면 되죠? 늘 여러분께 강조하지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 나는 잘할 수 있습니다. 라는 생각도 버려야 됩니다.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뭐 하죠? 멈추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따른다.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나머지는 맡기는 겁니다. 그럴 때 나는 성장하게 되죠. 왜?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키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우린 살아갈수록 많은 것을 갖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뿐만 아니라 삶의 경험도 마찬가지죠. 그러다 보니까 판단을 합니다. 나에 대해서 판단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상황에 대해서 판단하죠. 그것을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고집이죠. 습관이죠. 생각하는 습관, 말하는 습관, 행동하는 습관. 그러나 그것이 내 양심에 비추어 볼 때 틀리다고 느껴진다면 버려야 합니다. 너무나 어렵지만 그래도 놓아야 합니다. 멈추고 기도하면서 도우심을 청하면서 듣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실천하고 나머지는 맡겨야 합니다. 그렇게 지금을 살아가십시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그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자신을 잃거나 해치게 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듣는 마음으로 지금을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십시오. 나머진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